자, 2025년 한 해가 더욱더 많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로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누군가 우리가 친해지려면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요즘은 그런데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교통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고 소통이 되어서 아무리 멀리 산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당일에 다녀올 수도 있는 곳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은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라면 어떻습니까? 헌금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 때 우환이 있을 때 그냥 빌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여러분 헛수고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질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만 나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움직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아신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은 그런 사이인데도 함께 먹어보지 않은 사이인데도 급하다고 여러분이 아신소를 하게 되면 들어줍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과 친해져야 합니다. 친해지려면 바로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친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친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일 다 버려두시고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항상 선하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상대가 가까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담을 쌓아서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내가 가까이 하려 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별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구별하고 또 왕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인데도 우리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냥 가까이 해 주시지 아니 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하라고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문을 닫아놓지 아니하시고 담을 쌓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가까이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2025년은 다른 것을 먼저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뭐니 해도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즉 이 예배는 한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정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역시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역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며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2025년 주일 52주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일 상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 그 관계가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그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친하다면 여러분은 다 핸드폰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단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보다 더 강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물질이고 돈인 것입니다.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돈하고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돈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과 예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예배를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잘 갖춰서 정성껏 드리는 것은 정말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려 다 나왔잖아요. 예배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그 자세,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셔는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여 옆에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절대 움직이지 말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명예 물질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요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제일 중요하면 물질이 곧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아주 또렷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것일 뿐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는 구원을 맛보고 이 또한 구원에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치유도 회복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린 2025년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작정하고 다짐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 가정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선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성경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이 말씀의 종교라고 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시작 1절부터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물론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쇄된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시며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격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등한시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그래서 임재하셨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시 주었잖아요.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강조하는 그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요한 사도.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바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수천 년 된 그 말씀과 번역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니라 그 말씀을 번역해 있어도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보면 개역 개정판인데 많은 오류가 있음을 이미 처음에 나왔을 때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으로 된 건 우리가 오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힘들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을 교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원하는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감동하여 읽고 느낀 대로 그냥 판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앞에만 듣고 중간에 빼먹고 나중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듣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신앙이 온전해지게 성장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봐야 합니다.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 예, 맞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직접 보는 것은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듣는 것은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은혜의 순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묵상할 수 없어요. 전달하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는 따라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감동의 순간은 그래서 적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직접 보게 되면 그 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을 바로 정지할 수가 있고 또한 정지된 그 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회개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독으로 읽어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 정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와 뜻을 파악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묵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 봤다, 두 장 봤다, 세 장 봤다라고 그냥 끝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보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적용시켜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통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겠지요.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만나서 그냥 멀뚱멀뚱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만남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주 만나더라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주 만나는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와 친합니까? 만나서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친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자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결혼해서 이혼하는 이유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의 그 바탕에는 뭐냐?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소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친해지잖아요. 이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자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비난하고 퉁명스레 쏘아대기만 하면 어느 누가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러면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 소통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자주 기도했는데도 하느님과 왜 친해지지 못했나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물질에 우리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들이 다 뭐냐?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런 자의 기도는 결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결하게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함으로 더욱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방법,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